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9쪽쯤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사울라빈과 아얄론과 아들라와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락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이 땅을 받았죠. 그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등등 해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단 지파, 그리고 마지막에 단 지파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땅을 받는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로 19장이 끝납니다. 5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보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에게 배당되어진 땅에 각 지파들은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단 지파와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19장을 다 읽었으면 좋았겠지만은 앞에 있는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시므온 지파 이야기부터 해서 단 자손의 그 지파 분배까지 이야기는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아주 공평하게 진행하셨습니다. 18장 11절 이하에서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대로입니다. 가족대로. 19장에만 무려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 지파가 받은 성읍과 그리고 그들의 경계를 언급할 때에,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가족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에 보면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일곱째는 마지막이죠. 남은 일곱 지파의 마지막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고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48절에 보면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어느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시작할 때도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고 마지막에 가족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파 할 것 없이 모든 지파가 가족대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이 가족대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기 몫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지파가 자기 몫으로 몫을 다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파 할 것 없이, 어느 한 지파 빠짐없이 모든 지파가 다 자기 몫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파가 많이 차지하고 어느 지파가 적게 차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땅을 지파들에게 나누어 줌에 있어서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지파라고 하여 더 많은 땅을 주고 약한 지파라고 하여 땅을 적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땅만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어느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차별한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줄 때 그들의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5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2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1달란트밖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5달란트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릇이 1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5달란트 받을 때는 기분 좋죠. 와, 나에게 5달란트나 주다니. 와, 좋겠죠. 그런데 그릇이 1달란트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5달란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처음에는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스트레스 받게 될 것이고 부담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몇 번 자주 들었던 찬양이 한 곡 있죠.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곡이죠. 나 작곡하신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겠지만은 이 작사자였던 이 송명희 시인은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중증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가지고 뇌성마비로 인하여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3자가 볼 땐 참 불쌍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자족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달란트 주시느냐,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많은 달란트를 가졌다고 하여 나에게 많은 달란트 주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나에게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시든지 두 달란트를 주시든지 5달란트를 주시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각 지파별로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그 분배받은 제비뽑기에서 받은 그 땅들을 보면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요.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그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막내 에브라임까지 한 명 한 명에 대한 미래의 어떤 것들을 놓고 예언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이 각 지파들이 제비뽑기에서 받은 땅의 분배가 바로 그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절에서부터 9절에 시므온 지파가 등장을 하죠. 그들이 차지한 성읍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 이름들 우리가 보면은 성읍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경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비 뽑은 성읍들만이 소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시므온 지파는 그들이 받은 그 기업이 성읍들이 유다 지파 경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땅이 좀 넓었습니다. 경계가 넓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개 성읍이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가 너무 넓은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에 이 부분을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시므온 지파 인구는 5만 9,3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요 22,200명이었습니다. 제일 작은 지파였습니다. 세 번째로 큰 지파였는데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그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 시므온 지파만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인구수가 이렇게 한 변동이 일어난 이유는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이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딤을 지나는 과정 속에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과 음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가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부올에 있는 바알 욱상에게 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분노하셨고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전염병이 연병이 돌아가지고 무려 24,000명이 죽는 사건입니다. 이를 보고 이제 모세가 뒷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음행하는데 주도적했던 인물들이 하나님의 모세의 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 명단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마 시므온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보올의 사건에 연루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많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급감하지 않았겠나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야곱의 애언이 그냥 그대로 적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야곱이 이 시므온 지파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시므온 지파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 똘똘 뭉쳐서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임과 흩어짐에 관한 예언을 하였는데요, 이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한 지역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처럼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고 그냥 띄엄띄엄 여러 성읍들에 위치하였다라는 것이죠. 17절 이하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등장합니다. 19장 17절에서 23절이 이제 이사갈 지파가 차지한 땅의 이름들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위치한 지역은 갈릴리 남동쪽에 있는 16개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15절입니다.
야곱이 이 이삭을 지파를 향하여 이삭을 향하여 한 예언입니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했습니다. 어깨를 내려 짐을 내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삭을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적중되어지죠. 이 이삭을 지파가 차지한 이 갈릴리 이 남동쪽 이 지역은 애굽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통로에 있었습니다. 교역로입니다. 대상들이 오고 가며 물건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눈독을 들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좀 힘이 센 나라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김없이 이 지역을 침공해서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가나안 땅 분배에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였습니다. 임의로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선포하였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이제 제비뽑기를 통한 땅 분배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시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관련된 수많은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남으로 인하여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예언들을 또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을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 힘든 고난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섬기는 모습입니다.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났습니다.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땅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가
자신들의 몫을 다 챙긴 다음에야 땅을 챙겼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갈렙처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요구한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입니다. 50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땅 옥토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지파, 자신이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중에서 어찌게 보면 가장 형편없는 땅, 평지가 아닌 산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논이 아니고요, 저 산에 있는 밭, 제대로 농사 짓고 살아가기 힘든 땅, 그 땅을 여호수아가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기에 보니까 성읍을 건설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읍을 건설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사람 살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힘든 장소라는 것이지요. 사회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요청하였고 그 땅을 받았고 그 땅을 건설해서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죽습니다. 새로운 성읍을 건설한다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우는데 무려 50이틀 52일이 걸렸습니다. 성읍을 건축하는데 52일 걸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성읍을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거기서 농사 짓고 목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건설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요청하여 자기의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살이 사역을 떠나 황폐한 곳을 불평 없이 받아들였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 위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면서도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다 끝난 후에 평지가 아닌 산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진정으로 백성들만을 위한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욕심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 겸손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흔히 지도자들은 어떤 공적을 쌓으면 당장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면 한 번씩 속 뒤집어지죠. 장관 후보 공청회 청문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청문회 할 때마다 어느 정부든지 간에 청문회 하는 그 후보자들 뜻입니까? 깨끗하고 정말 별 그거 없이 이번에 참 좋은 후보자입니다라고 박수 치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겸손하고 섬기는 이런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을 교회가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였던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 역시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니, 손해를 좀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면 겸손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는 이제 여호수아를 끝으로 끝납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각 지파의 기업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게 여호수아서 20장에 2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보고를 하였지요. 가나안의 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자손과 같은 장대한 용사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했던 두 사람, 그들이 그런 보고를 하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직접 누리는 그런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충성을 보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신실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보응하신, 우리의 믿음에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합당한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올 2026년도 이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겸손과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섬기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어떠한 유혹에서도 승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복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안 땅 분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